아멘. 영상 있죠? 영상 준비해 놨죠? 이따가 볼게요. 이호순 권사님, 윤순옥 집사님, 정형래 권사님, 이명옥 권사님, 송성숙 권사님, 김홍열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이상훈 장로님, 최순덕 집사님, 강흥목 장로님, 김경화 권사님, 안혜영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강정여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정정자 집사님, 이말봉 권사님, 남기성 장로님, 잘 들어야 돼요. 남기성 장로님 같은 경우도 맹형옥 이렇게 같이 적어놔야 돼요. 요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아까 위에도 누구 있었는데 이상훈 장로님도 거기다가 김성숙 적어놓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강간순 집사님, 고성덕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 한상념 또 할렐루야 적지 말고, 한상념 권사님 할렐루야 적지 말고 김봉우 적어놔요 옆에다가. 왜냐하면 한상념은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계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 이름이 찍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김봉우 할렐루야 말고 김봉우 적어놓으면 같이 드리는 거, 그리고 혹시 같이 안 드리고 있다 하면 그냥 할렐루야 적어놓으시면 돼요. 요거 하나 해놓던가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윤성원 이계자, 이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용원 권사님, 유무수 집사님이 집에 계실 때는 권사님하고 같이 드리죠. 그럴 때는 아멘 적지 말고, 같이 드릴 때는 아멘 하지 말고 강정해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아셨죠? 들린다 생각하고 나도 해야 돼. 위혜선 씨, 그 다음에 오하연 성도님, 맹형옥 권사님이 따로 들고 보시나 예배를? 맹형옥 권사님이 따로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이제는 확인을 해야죠. 이렇게 또 여기서 보는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또 가까이 또 한두 번은 그냥 오시라 그랬어요. 스텝으로 오시라 했으니까 그래 알고, 좀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남강교회에 있을 때 처음 케냐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이국 땅에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먼 곳을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기도하는데 느낌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늘 하던 패턴대로 하던 어떤 그런 거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기도하며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떻게 있든지 지금은 좀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되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너무 익숙해져도
안 되지만 지금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꼭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백성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에서 5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왕가의 선택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보호를 구하면서 사신을 보냈지만은 도움은커녕 이 일로 수치와 모욕만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도움은 무익하고 심지어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동맹,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면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 이럴 때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너무 이렇게 코로나가 강성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마음속에 의심도 들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번에 참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새 가족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안 올 줄 알았죠. 그 새 가족이 안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내가 너무 더 힘드니까 그게 코로나를 뚫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때 그 당시는 뭐 행정명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강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꼭 써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맞는 이야기를 해도 맞는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성질 내면서 하면 그 맞는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돼요. 맞는 이야기가.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에서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뜻을 찾아 그 뜻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꼭 훈련하고 연단하고 그러면서 꼭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유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애국과 동맹을 맺지요. 동맹을 맺는 일보다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도움이신 하나님보다 정치적 수완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보호보다 바로의 그늘을 더 의지했습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 신앙은 날 것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육신적인 것으로 막 그게 먼저 나타나요. 인간적인 막 머리가 먼저 핑핑핑핑 돌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머리가 먼저 팡팡 돌아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런 것이 먼저 돌아가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잠재우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핑핑 돌아가야 돼요. 머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나의 지혜인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애굽의 보물을 가지고 나오던 길로 유다가 다시 예물을 싣고 6절, 7절을 보면 내려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 습성, 옛날 습관, 옛날 그것으로 돌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합처럼 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다시 믿음 이전의 삶으로 회개하고 싶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듭니까? 그러나 결코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압박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때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는 마음 때문에 안 믿으면요 더 나빠져요. 더 최악으로 넘어가요. 더 귀신에게 이제는 완전히 끌려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살게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내가 보이게 막 왔다 갔다가 끌어올리고 땡기고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내 생명도 한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든든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결코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발판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이제 14절을 보면 유다는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고 격려와 소망의 말만 구한다고 그래요. 달콤한 말은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도 닥쳐온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달콤한 말만 자꾸 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꾸 축복을 물질로만 본다는 거예요. 물질로만. 물론 여러분 어려우면은 축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여러분 물질이 전부 축복은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가 유튜버 비글 부부 이야기를 했죠. 하준 파파. 그 하준 파파가 엄마를 보고 배웠다잖아요. 엄마를. 어려운 가운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는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면서 그러면서 봉사를 했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것을 나눠가지고 쪼개어 나누어가지고 이 명절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과일도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꼭 그런 은혜 가운데로 꼭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순교의 어떤 그런 길이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그런 압박의 길로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먹고 살 만큼은 줄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저주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우리 집에서 분명하게 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보통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말을 듣거나 막 이렇게 할 때 아내가 야당이다, 제일 야당이다 막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하는데 나는 바꿨어요. 우리 집 야당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잘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남는 거는 하나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말씀 좋았다 말았다 이러면 돼야 안 돼. 이영실 권사님 스텝
예? 속으로 혹시 아이씨 어쩌다가 이럴 때가 이거 나도 집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지는 않겠지.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오늘 내가 뭐 좋았네 마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오늘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좀 딱딱한 말씀이고 어떨 때는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만 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여야 된다. 여러분 정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내게 부드러운 말씀에 중독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부드러운 말씀에 중독되지 말고 마음에 거치는 말씀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귀에 거슬리고 마음을 동력시키는 말씀이 오히려 내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좋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꼭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자식을 키워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다 자식이 듣기 싫어해요. 잔소리는 100% 자기를 위한 소리예요. 잔소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안 된다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느새 내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내 자신을 반성하고 꼭 그렇게 마지막으로 15절에 17절 보면 끝나지 않는 고난 가운데에서 성도가 취할 태도는 도망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이렇게 이거라도 안 하면 또 집에서 작가봐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자다가 지금 벌떡 일어난 사람 그래서 오늘 뭐 아예 들어도 안 했네. 최순덕 집사님 늦게 들어왔고 자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고성덕 집사님 오늘 들어도 안 하고 들어왔다. 아유 자지 마. 들어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셨죠? 이럴 때는 납작 엎드려 있어요. 납작. 그래가 정말로 진심으로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지금 여기 권사님이요 정하옥 권사님 아이고 이걸로 보면 볼 수는 있는데 오면 안 돼요 에이, 오세요 그냥 스텝으로 오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예배를 잘 드려 지금 굉장히 잘 드려 우리 저보다 더 잘 드려 지금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옛날에 대충 이래 있다가 좀 적당하다 싶으면 이랬는데 지금은 눈이 둥그레기 감사해요. 이럴 때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간절히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막 달콤한 말을 바라고 막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로 무서워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영상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때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은혜 받은 거를 저는 2번, 3번 보니까 더 지겹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나보다 말을 잘하니까
나보다 자기의 간증을 가지고 설명을 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안 보여드리고 그냥 하면요, 사람들 대부분 안 봅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틀에 맞춰가 억지로 보여줘야 봐요, 사람이. 참 사람이 신기해요. 좋은 거 그냥 좋은 걸로 끝나요.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상을 볼 때는 그냥 영상 보여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기 준비하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하나님은 진짜 독해요.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반전시켜 주더라고요. 한번 잘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청년 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연봉이 높은 외국 금융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고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동경에 갈 기회를 잡아서 전자 담당 애널리스트로 열심히 일한 결과 뉴욕의 펀드 매니저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펀드 운용에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 자산운용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펀드 1세대의 큰 손으로 업계의 찬사를 받으며 제 대망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인생의 허무감을 맛보고 쾌락으로 빈 마음을 채워보았지만은 텅 빈 제 영혼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중보기도와 섬김에 감동한 어느 날 새벽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고 영접하고 제 삶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간 믿으면서 수익의 50% 선교 헌금에 드린다고 교회에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닌 저의 믿음을 자랑하고 그야말로 이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저의 이 우상인 돈을 철저히 그때부터 다루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았던 운용자산 3천억이 2년 만에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수십억의 부채가 10톤의 트럭이 저를 압박해 오듯이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저의 헌신의 동기를 성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 했던 저의 모습,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은사가 주께로 왔고 이제 남은 것은 제 몸밖에 없습니다. 제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존재로 너가 내 이름을 높이는구나.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1년 사이에 기적같은 콜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의 부회장으로부터 한국의 대형 증권회사를 인수했는데 대표이사로 저를 확정했다고 잡 오파를 주었습니다. 5년간을 경영할 수 있고 그동안에 진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남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늘 본능은 우리 안에서 더 필요하다고 욕망으로 우리의 눈을 미혹합니다. 이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과 자족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십시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 남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셨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이 변했고 제 성격도 보니까 좀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했어요. 저는 진짜 지금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꼭 결혼해야 축복이다 나는 생각하지 않고 꼭 자식 낳아야 축복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 정말 만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라도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가고 있으면
저 천국 영원한 나라를 아는 것이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면 좀 어떻고 저렇게 살면 좀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산다고만 이렇게만 내가 가슴 내밀고 내가 잘 사네 이야기할 것도 하나도 없고 교만할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다 가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는 거예요. 내가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가기 싫겠지요. 얼마나 더 속상하게 해서 그거 남겨두고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직접 우리는 이걸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여기에 필요하면 이 물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냥 가난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나를 더 복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로 더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이니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저기는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구제헌금이나 여기 이런 선교헌금은 어딘지 밝히지만 구제헌금은 안 밝혀요.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줄 수 있고 또 선교를 할 수 있고 우리 축복이에요. 우리 축복.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어디 그것 때문에 뻐기고 내가 어떻게 내가 잘났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 자산가 이분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거나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간절하게 쓰겠어요. 그리고 이런 연단을 받고 나면 하나님 없으면 없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단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 오늘도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드리면서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참 속상하고 이 답답하다 하는 그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왜냐하면 옛날에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좀 사람이 적었을 뿐이지 이렇게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오는 사람도 오지 말아야 해야 되는 입장이니 이거 진짜 참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럴 때라도 더 내 자신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잠잠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그래 좀 힘 좀 나지 이게 참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아멘 가지고 힘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도 이 영상 시스템을 해놔가지고 영상으로라도 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시스템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해놓고 가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틀리지 1.1획도 틀리지 않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가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라시면 정신제일교회에서 여기까지 하라시면 여기까지 하면 되고 더 하라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지실 일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잠잠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때가 올 때 더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참으로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권능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